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어르신들이 전도 나가셔서 우리 청년들만 있는데도 되게 많이 이 본당이 차네요. 이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선거 다 하셨죠? 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세워졌습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이끄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혁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사는 것이고, 또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사는 것이 개혁입니다. 교육자는, 또 의료인은 마찬가지 자기의 직분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 회복입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나라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개혁이고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시작. 별로 믿기지 않는 그런 표정과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했는데, 한 번만 더 한번 이렇게 선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참 바쁩니다. 아주 많이 바빠요. 그래서 바쁜 일상으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식구끼리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이용해서 가족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도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가족끼리 꼭 캠핑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끼리 하지 못했던 대화도 하고 같이 시간을 일부러 보내는 것이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여름 휴가 때 그 권사님께 텐트를 빌려서 이제 바닷가 가서 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태풍이 북상을 하는 바람에 텐트를 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율이도 어렸는데. 요즘 보니까 여러분 자연휴양림을 이렇게 쳐서 들어가셔서 데크를 하나 빌리세요. 10,000원이면 빌립니다. 10,000원이면 데크 하나 빌려서 텐트, 아까 권사님께 빌려서 가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시간 보내고 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하율이의 동생이 태어나면 꼭 가족 캠핑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네. 중대 발표한 건데, 둘째를 가져서, 그때 꼭 캠핑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행 문화로 자리 잡은 이 캠핑 문화가 사실 이스라엘에는 명절로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이죠. 말 그대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과 같은 그러한 명절,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말 그대로 살던 집을 떠나서 나뭇가지로 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야 합니다. 집을 떠나서 초막 안에서 밥도 해먹고 또 물도 길어 먹고 뭐 이런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주 재미난 추억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초막절이 단지 가족끼리 우애를 다지거나 혹은 아이들의 모험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초막절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막절은 사실은 감사를 회복하라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였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게 하려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떠올리며 예전에 그 출애굽하여 했던 그 광야 생활을 떠올리며 그 알아야 할 것들, 다시 생각해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을 배우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 사막은 어때요? 그 유대 사막, 그쪽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사막 한번 가보셨어요? 어때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막에는 독충이나 그 맹수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 사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광야에 살 때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충이나 그런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광야는 어때요? 그냥 덥겠거니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기온이 아주 급 강하해서 굉장히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 어떤 기온 변화에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먹을 것이 나지 않는 사막이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하루 먹을 양의 그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한 60에서 70만 남자 장정들만, 민수기에 따르면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0만이라고 한다면 그 남자들만 계수했으니까 그 남자에 딸린 식소유들을 계산하면 적어도 200만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200만이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만나를 통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그냥 만나 그러면 만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양으로 치면요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메추라기 고기를 아주 물릴 정도로, 우리 청년부에서 따지면 몇 명 있죠. 고기 뷔페 데리고 가도 아깝지 않은 아이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니까 그냥 메추라기 그 고깃대를 엄청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물이죠.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목마를 때에 주님께서 마시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바로 그 주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무엇을 주셨죠? 그렇죠. 저 혼자 그렇죠 하고 다 대답을 하는데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신 기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에 살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당장은 어디에도 마음 붙일 데 없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도 바로 그 시간이,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빚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는 그런 과정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바로 초막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보호하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절기가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초막절 감사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로 꼭 지켜야 하는 절기였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이 사람은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그 비가 오고 난 뒤에 미세먼지가 좀 적은 날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참 이게 숨쉬기가 편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미세먼지가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거론된 것인 줄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숨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오고 나니까 또 굉장히 이게 편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은 이 미세먼지고 황사고 뭐고 마음껏 밖에서 야외 활동하고 즐겁게 놀았죠. 사실은 그때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를. 그런데 그때는 좋은 공기를 아주 마음껏 마시면서 살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그죠? 늘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가운데 늘 있다 보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면 이 예배당에 나온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감사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함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만 이스라엘을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까요? 광야에서만? 아니죠. 광야에서든 성전에서든 궁궐에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이번 주 페이스북에 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영상이었습니다. 버스 안을 비추는 CCTV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버스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다급하게 그 아이를 쓰다듬고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며 정신을 잃은 거예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근데 마침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주 마음씨 좋은 할아버님이
오시더니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아이의 그 상태를 막 확인해주고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니까 또 마침 갓길에 순찰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그 옆에 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옆에 순찰자가 있으니까 차를 세워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급하게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건강을 회복했던 일을 게재한 영상을 봤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제 눈에는 마치 누군가가 그 아픈 아이를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아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를 예비하시고, 또 마침 갓길에 순찰차가 땡땡이 치고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누군가 혹시 하나님께서 그 아픈 아이를 도와주시려고 미리 준비하셨나라는 식으로 제 눈에는 보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어때요?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상황을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흔들릴 때 어땠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갓, 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주 쓸데없는 전쟁으로 피를 묻힐 뻔했는데 어때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다윗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광야 시절 초막에 거하던 때를 실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려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두루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렵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포로로 자기의 삶도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다 완성한 후에 이제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대성회를 가집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가진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에 나와서 저처럼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이 예배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잘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한 바를 알려줬는데 백성들이 그 해석한 바를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울어버린 거예요. 슬퍼하며 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모인 백성들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 에스라 학자가
읽었던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였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 모인 백성들이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가나안까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낸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요. 그때를 기억하자. 그렇구나. 광야와 같은 그런 포로 시절, 그 포로 시절을 기억하자. 그 포로 시절, 광야 같은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구나라는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그 바벨론의 포로였을 때나 광야 생활을 할 때나 그리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제 온전하게 되어진 그런 이스라엘 민족,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늘 붙들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집을 주시고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내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에도 자기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또 한 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마찬가지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행사 2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물을 길어오는 행사였습니다. 당시 초막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실로암 못에 가서 행렬을 지어서 그 실로암 못까지 가서 물을 길러 다시 돌아와 그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옆 통에 그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떠올 때 이렇게 노래하면서 떠왔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바로 그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길러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사건,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하던 한 가지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는 뭐였냐면 등불을 밝히는 행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뜰에 높은 대가 세워지고 그 위에 4개의 금촛대에 등불을 밝히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 등불 아래에서 밤에 등불을 밝히니까 밝잖아요.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춤도 추고 그렇게 이제 기뻐하는, 특히 뭐 시편에 보면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편들을 부르면서 그 밤을 지샜습니다.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사로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끝날 무렵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물을 길어오는 행렬, 이 행렬이 계속되어지는 초막절이 끝날 무렵에, 그죠? 초막절이 끝날 무렵 이 물을 길어오는 것은 광야에서 살던 때에 목마를 때에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의미를 되새기는 그 행사가 끝날 무렵에 주님이 서서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목마르지 않을 그러한 생명물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은 늘 목마르죠. 저와 여러분들 운동을 열심히 해서만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고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목마릅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르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무엇인가로 채워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목마른 존재이고, 이 목마름에 사랑으로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려고, 명예로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고 계속 목마른 것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로만 채워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만족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초막절 마지막 끝날 무렵에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에 하는 행사, 등을 밝히는 그 행사가 끝날 무렵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세상의 진정한 빛은 무엇인 줄 아냐? 바로 나다라고 하신 거예요. 밤을 밝히는 촛대 위에 그 불이 꺼져갈 무렵에 주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거룩한 빛으로 밝혀주실 이는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은 생명의 빛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거룩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초막절에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과 또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그 천국 백성에 합당하도록 그 인도하시는 그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 이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그렇지, 난 유대인이고 나는 선택되어진 민족이니까,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지 나는 감사해야 해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혹은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이 특권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선택돼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얻을 수 있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선택돼서, 너희가 어떤 좋은 일을 아니면 어떤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해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님은 감사의 근원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원은 나다라는 이야기. 주님 믿어야 너희들이 자녀가 되고, 주님 믿어야 너희들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누릴 수 있다란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에도 샘물이 나는 것이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 아내가 입덧이 되게 심합니다. 몇 주 동안 아주 심했는데 이제 청년들한테는 이야기도 못하고 이제 그래도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이제 비밀로 하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야, 하율이 좀 맡아줘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에서는 가정을 챙기라고 하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 아픔이 좀 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아주 1시간, 2시간씩밖에 못 자고 아주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 더 심해진 거예요. 아내 입덧이. 근데 입덧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먹는 입덧이 있고 먹지 못하는 입덧이 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입덧이 있습니다. 예, 잘 먹어야 이게 속이 괜찮은 입덧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먹는 입덧이에요. 예, 제대로 먹고 조금씩 잘 먹어야 되는데 잘못 먹으면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입덧입니다. 저번 주에 아내가 이제 저쪽 구석에서 누워 이렇게 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수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걸 사다 주면 어저께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이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힘들었어요. 근데 저기에서 제가 이제 저쪽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저쪽 구석에서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속으로 좀 나아졌구나, 괜찮아졌나 싶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옆에서 하율이는 막 웃고 있고요. 좀 무서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니까 정신이 좀 이렇게 좀 됐나 싶어서 순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가까이 가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르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우리 아내가 울어가지고 하율이가 지금 부르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케오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그걸 듣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보고 싶거든요. 어려울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주님이 보고 싶거든요. 거짓과 전쟁과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요즘 우리 청년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정말 보고 싶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얼른 만나고 싶거든요.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 장면을 누가 영상으로 찍었으면 아마 시트콤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기는 울고 있고 웃고 있고 저도 울고 있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낙심되어도 우리는 붙들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친구들은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 후에는 부를 데가 없어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이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정말 처절한 영적인 광야에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들일 수 있습니다. 외롭고 가난하게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가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어떠한 이유로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조금 풍족할지라도,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는 그 은혜를 누구 때문에 누립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광야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특권,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것이죠. 그 주님 때문에 누리는 이 특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함께 이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